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교회에 전달된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로, 구원을 얻게 된 이후로 고난과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고난과 시험에 직면한 교회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과 담대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탁월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구원을 얻은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는가? 본문 3, 4절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전과는 다른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의 근원을 보면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그것이 교회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옛적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선지자들은 아주 탁월한 분들인데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한 분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잘 비교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옛적에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조상들은 이 선지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선지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칭호는 예수님께만 그래서 주어집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불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2절 중간부터 7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이셔서 창조의 마지막에 위치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에 계십니다. 창조 세계의 시작과 끝에 알파와 오메가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광채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비춥니다. 그 영광이 빛으로 발산되고 반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지각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게 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이 동전에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도, 그리고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 이런 새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 문장, 그 그림을 보면, 동전에 있는 그 새겨진 것을 보면 어떤 것인지 그 대상을 그대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그뿐 아니라 또 지금은 만유를 유지하는 사역에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심각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중재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하신 예수님,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어떤 천사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 탁월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독특하고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은, 교회의 구원은 이렇게 탁월한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런데 지금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어려움은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이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항구를 놓쳐서, 정박할 곳을 놓쳐서 목적을 잃고 떠내려가는 배의 모습인데요. 이 똑같은 표현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그리고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줄줄 흘러 새어 나갈 때, 이럴 때 표현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핍박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장 32에서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 교회의 교제권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 취급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수감자의 동료라고 눈총을 받고 재산도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찰도 성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대가를 잘 지불하고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했지만, 핍박을 이겨냈지만, 일부 성도는 점점 모이는 것을 이제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장 23에서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더 힘을 내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을 것을, 서로 돌아볼 것을, 사랑할 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1절 우리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경건과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비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경건해서 믿음을 가져서 핍박을 당할 때, 성도가 힘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삼가는 것. 새로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들어온 그 결정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소망을 두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영혼의 닻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닻을 내리는 배는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닻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이같이 큰 구원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시대 이전의 유대인 저자들은 율법을 전달할 때 천사들이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보면은 주님이 시내산에 오셨을 때 그분의 우편에 천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율법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설교에서 그를 대적하는 군중을 어떻게 부르냐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3절 이어서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효과를 내고 유효하게 되었다는 표현인데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위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공변된 보응이 있었습니다. 심판과 처벌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탁월합니다. 더 무겁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인데 경건의 핍박이 왔을 때,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공변된 보응은 그만큼 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뿐만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능한 하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앞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12장 28,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경건함 또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의 반대편입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구원을 아주 무겁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경건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믿음과 경건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 여겨져야 됩니다.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에
성도는 세상에 지게 되고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험과 핍박 속에 들어갈 때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십니다. 시험, 핍박, 부끄러움과 멸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라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한히 여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같이 큰 구원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과 또 사역으로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이렇게 큰데 세상에서 비방을 듣고 비웃음을 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구원으로부터 흘러 떠내려 간다면, 등한히 여기게 되면 성도 앞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건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시험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영혼의 닻을 잘 내린 하나님께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